드시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2023년 9월 24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620장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신다.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제84번 교동문 제84번 교동문 제84번 히브리서 제11장 나타나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받도록 공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그가 적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증거가 하십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54장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나서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소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건전보냅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소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이제 이 예배를 위해서 한영규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소망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하며 이 시간 주께 영광을 돌린 온갖 결실로 풍성한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단풍과 오곡백과 무르익어 모든 산천 초목이 아름답게 결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은혜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이해가 다가기 전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삶이 저희들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도 나오지 않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나오지 아니했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공유를 베풀어 주시며 다음 주일에 나와서 성도로서 마땅히 주일 성수하여 예배 드리며 은혜 받는 삶이 되게 해 주셔서 그들이 세상에 어떤 것을 받고 세상에서 풍성해진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한 성도가 되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준비한 은혜를 풍성히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아시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으로 축복하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험을 주님 앞에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야 목사님의 기도에 먼저 큰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 1서 제5장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 1서 제5장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 찾으신 줄 알고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뼈의 받으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뼈로 임하셨고 전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세상 하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정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정언은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정언은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정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가 아들에게 대하여 전하는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정언은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영문이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대로 가는 것을 구하라. 이하여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알아.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들으시니 악한 자가 그를 만나지도 못합니다. 또 이는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시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는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요한 1서 제5장 1절에서 21절 말씀에서 먼저 큰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성가대가 준비한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됨을 믿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귀한 식구들 어느 곳에 어떠한 모형으로 있든지 주께서 인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귀한 종들이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성가대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행복한 길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미를 올려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우리 가는 길이 주님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평강과 기쁨과 세상을 지배하는 능력이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은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제5장 1절에서 21절 말씀에서 말씀 따라 행하는 믿음이라는 소제목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제5장 1절에서 21절 말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힘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고 있다? 내가 신앙생활을 왜 하고 있는지의 주제를 정확하게 설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예배당에 나와갖고 앉아있는다고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고 내 삶의 여정 가운데서 일부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이 있겠는가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름이 흘러가듯 내 신앙생활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어도 목적지를 향하여 정확하게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향방이 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성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 믿는 데에서,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서 나의 목적이 정확하게 설정이 되면 여러분이 돈 버는데 힘이 듭니까? 힘들어요. 그 돈 버는데 힘이 드는 거는 목적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이 돈을 벌어서 어디에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써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목적이 정해지면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어요. 아이고 오늘도 내가 돈을 벌어서 우리 식구 먹여 살려야 되는구나, 이런 추상적인 생각을 하면 힘이 든다니까. 남자들은 나는 돈을 벌어서 내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정확한 목적하에서 움직이게 되면, 책임하에서 움직이게 되면 절대로 힘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이며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에게는 세상에 어떤 험난한 고난이 우리 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죠.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자기의 능력을 20%밖에 못 쓰고 죽는다는 거예요. 80%는 내가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의무와 책임이 있을 때, 의무와 책임을 절감할 때 힘이 배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성도의 책임과 의무, 내가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의 독생하신 아들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이 믿음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신앙생활하는데 그렇게 힘이 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21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 우상이 뭘까요? 뭐 이렇게 흰옷 입고 막 이렇게 춤추는 귀신이 우상인가요? 이 우상은 자신이 성경에 보면 자신이 좋아하는 것 때문에 자신이 즐거워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루는 것. 이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 행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1순위로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행복. 여러분은 가난한 행복을 즐길 수 있습니까? 저도 그게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되더라고요.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물질적으로 조금 부족해도, 물질적으로 좀 연약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채워지니까 돈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지금 우리 한영길 목사님이 이제 앉아 계십니다만은 제가 이제 40대에 만나신 분인데 저분이 하시는 말씀이 돈밖에 모르던 이성우 집사가 목사를 한다고 그러시면서 여기 와서 이제 돈을 잊었구나 라면서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주라는 단어의 정확한 어원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 아돈 퀴리우스라는 아돈이라는 히브리어 퀴리우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 이 주라는 단어가 보통 사전에는 보면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아돈 퀴리우스라는 이 단어가 뭐를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 뭘 내포하고 있는가 하면 무엇을 말하기 위하여 이 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 이 주라는 단어는 인간의 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라는 단어는 창조주에 의하여 만들어진 피조물의 주인이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근데 신앙생활 하기가 힘든다고? 아니잖아. 내가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졌다면 그가 나를 만드신 목적과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너희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집사 때는 예수 믿으면 다 이겨야 되는 줄 알았어요. 다 이겨야 돼요.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이 예수 믿는 자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 선배들이 늘 얘기하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저는 도저히 수긍이 안 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지는 게 어떻게 이겨요? 차지하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야 예수 믿는 자가 권세가 능력이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정치판에 가장 많이 떠들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차도 살인 지게라는 얘기가 무조건 많이 나옵니다. 남의 칼을 빌려서 남을 죽인다. 내 칼에 피를 묻히지 않는다. 적을 이용해서 적을 죽인다. 이 차도살인 지게라는 뜻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똑똑한 사람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몬이라는 사람이 자기 딸들을 이용해서 다윗을 적진에 보내서 죽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역이용해서 사람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목사님들께서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그 사람을 옥조에 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 믿으셔야 됩니다. 어떨 때 가장 자유스러운 하나님의 피조물이 될 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위로 표현하는 믿음이 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늘 넘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이 사단을 이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 늘 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단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믿음의 테스트의 선반 위에 올려놓고 우리를 흔들고 계신다는 생각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되 최고의 자리에 앉혀놓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사단을 통해서 사단을 이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다. 그게요. 성도들 자리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믿음 생활을 내가 스스로 생각해 봐도 천국에 못 가겠거든. 그러니까 내가 못 가니까 너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너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성도라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니라니까. 영은 많되 영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성경 말씀 안에 있고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그 은혜대로 우리가 그것을 행해야 된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이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믿음.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을 피조물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아멘 안 하세요? 아멘 안 하세요? 갑자기 멍해지시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만 믿으면 된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잘못 믿어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하나님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남의 자식들한테 별로 관심 있나요? 그래, 그때인가 보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해야 될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가 되는 죄가 있고 용서가 되지 않는 죄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정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예수 다 믿고 있습니다. 그죠? 교회 다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될 것은 예배에 신실한 감격이 있어야 된다. 예배에 참다운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신중을 귀할 수 있는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생명의 말씀, 죽고 사느냐의 이 문제 가운데 졸음이 온다? 졸린다? 심각한 겁니다. 이제 얼마 거리 길지 않는 시간. 거리 길지 않는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들이 연합하지 아니하고 형제 자매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끼리 재밌게 잘 놀자고. 우리끼리도 화합이 안 되는데 세상에 빛이 된다고?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게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보아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서는 나는 구하지 않겠다. 죽는 죄가 있고 안 죽는 죄가 있고요. 용서되는 죄가 있고 용서되지 않는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되지 않는 죄는 예수를 부인하는 죄.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할까요? 근데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형제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제와 함께 연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에는 보면 성경에는 죽음이라는 이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나토이라는 죽음이 있습니다. 다나토이라는 이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욕구를 버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 다나토이라는 죽음.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한다는 이 말씀 안에
내가 충실할 수 있는 죽음.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고 성결한 모습으로 탄생되어지는 죽음을 다나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아마 커테아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육신의 죽음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이유가, 이 성경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18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1순위로 정해놓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성도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고 평안의 삶을 살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충만한 은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고 싶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성화되어질 수가 있고, 성화된 믿음으로 의하여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때 기쁨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아야 할 때는, 아까 우리 찬양대가 아침에 찬양을 하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빵긋빵긋 웃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기쁨은 없는, 기쁨이 없는, 빵긋빵긋 웃지 않는 찬양을 한다. 주와 같이 가는 길이 그렇게 힘이 드시나요? 주와 같이 가는 길은 능력과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한 낙이 함께 동행하시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있잖아요. 찬양을 할 때도 내가 지금 이 찬양을 하면서 우울해야 되는지 기뻐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가사 속에서 내 가슴을, 내 영혼을, 내 혼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하다못해 세상 유행가를 부르는 사람들도 그냥 그 가사에 심취돼갖고 차동나기처럼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도 있다니까. 명확한 거.
그리고 우리 이상구 집사님처럼 그냥 간절하게 그냥 아싸 하면서 이렇게 그냥 감정이 메마른 사람은 감정이 메말랐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기쁨이 내 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녀가 처음 만났을 때 사랑했던 그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해야 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1순위로 해 나가고자 작정할 때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지금 숨 쉬고 육신을 움직이고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홍남 권사님이 오늘 내가 시계를 딱 보고 몇 분 만에 밑에서 교회 계단을 다 올라가시나, 처음에는 6분 점점점 올라오시면서 오늘은 2분 70초 2분 45초 만에 올라가요. 우리 김홍남 권사님 눈 반짝거리는 거 보세요. 96세입니다. 왜 그럴까요? 소망이 한 군데로 모아졌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젊다라는 이유로 소망이 흩어져 있다는 것이 흩어져. 세상 염려하고 세상 염려한다고 뭐 해결됩니까? 아둥바둥 한다고 뭐 모아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모아지고 평강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65세 넘어가서 뭐 30 몇만 원씩 다 주더만. 네. 그것만 하면 살아. 못 살 것 같죠. 혼자서는 살기 힘들어도 5만 모이면 삽니다. 우리 김춘자 권사님이 계시는데 혼자서 늘 외로움을 타고 있으니까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게 노인네들 한 자리 모아놓고 자기네들끼리 얘기해야 얘기도 통한다니까. 80대하고 20대하고 갖다 붙여놔봐. 뭔 소리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80대끼리, 70대끼리, 60대끼리. 우리 교회 식구들은 열심히 기도해서 노인정 짓자고요. 노인정. 복지관 짓자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다 거기 가서 앉아있어요. 그 사람들이잖아. 이제 그거 지어놓고 그거 지어놓고 일하는 사람 하나, 간호사 하나, 운전사 하나, 3명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자식들 속 안 생기고 나 외롭지 않고. 우리 한여울 전원교회 식구들은요 내일 하나님이 부르신다 할지라도 오늘의 큰 꿈과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기운이 없는데, 내가 나이가 몇 개인데, 우리 교회 식구들은 무조건 120살까지 사셔야 되는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맞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18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예수와 동행하는 자에게는 세상의 환난, 고통, 슬픔, 좌절은 우리 것이 아니고 저 밖의 것인 줄 믿으시고 힘차게 주님과 말씀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연약함 주께서 아십니다. 믿음으로 강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감으로 인하여 우리들을 가슴 깊은 곳에 주님 주신 기쁨, 주님 주신 평강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389장.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리.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거두어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사무상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너를 충성하여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끝날 때여 숨질게 주여 함께 하소서. 야 주님 품에 안기어 저 안식 영생 누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드려진 물질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11조 건축원금, 선교원금 1,000번, 감사원금, 감사원금, 생일감사원금, 생명 연장시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을 드린 생명이 있습니다. 주일 감사헌금, 이 모든 헌금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 연장시켜주셔서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물질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생명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올진데 허락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군병으로 삼아주셔서 큰 일을 행하며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10의 1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선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한 조건들을 다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종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깃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주일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마감하며 하나님 앞에 들어진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원 속에 영원히 세월이 연속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들어진 손길마다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광고 말씀 있으십니까? 네. 교회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교회 비전과 목표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복지관을 빨리 지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월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10월을 준비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월 5일 총동원 주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 연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귀한 물질을 올려드린 우리 김양균 성도님, 우리 김유순 권사님 조카예요. 늘 우리가 함께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많이 호전되고 이제는 식사도 조금씩 하는 상태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귀한 종이 되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5일 총동원 주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한 광고 말씀 없으시면 자리에 일어서셔서 560장 찬송 드리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다루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밝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은근한 일 아닌가. 밤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원합니다. 주님 품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호하심의 그늘 아래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며 하나님 품 안에 있기를 절거하는 하지만 세상에 나가 세상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따라 행하는 믿음이 그 믿음을 소유하고 말씀 안에 능력이 있음을 믿는 저희들에게 권세와 권능을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한해울의 모든 식구들이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한해울 재단에서 예배드린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그들의 계획 위에 그들의 후대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사업의 터전 위에 그들의 인생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